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어요. 12살에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는데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이렇게 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북쪽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라는 못지않은 악한 왕이 있다 할 정도로 이 므낫세는 장수하면서 또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그 악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예요. 여기 보면 뭐 읽어 보면은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한 세트거든요. 그걸 섬기면서 성적인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걸 성경에는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식을 이제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저때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산당 제사를 하고 1월 성신을 만들고 신접한 자 박수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산당이나 혹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 말을 막 믿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막 무당의 말을 믿고 뭐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앱에도 사주팔자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태어난 시하고 딱 치면은 주르륵 나오는데 그거를 막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요 희한해요. 몇 년 단위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걸 막 찰떡같이 믿는 사람. 그래 저기 신접한 자 박수 그들의 말을 믿고 또 몰래게 제사를 드리니 우상 숭배가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앞에 히스기야 때는 저걸 막 일절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식 때 가서 막 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산당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1월 성신한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다가 어디 다른 우상 제사하는 걸 만들고 교회 입구에 저기다가 뭐 힌두교의 뭐 브라만이나 뭐 하누만이나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제단 드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거기서도 뭐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완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의 피냐? 해석이 보통은 첫 번째는 아이들의 피다. 몰렉 제사가 온 땅에 일어났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피다. 선지자들의 피. 선지자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선지자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한테 반대하니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때의 이사야가 톱으로 켜가지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그 말이 이제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악한 독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타락의 결과로 이 악이 어디에게 이어졌냐면 므낫세의 죄가 백성의 죄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누구보다 심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쫓아낸 그 이유가
가나안 7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보다 더한 죄를 므낫세가 지었고 그 백성이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지 않았는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보세요. 가나안 7족속 그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하게 막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1월 성신, 그 다음 몰렉 제사. 근데 그 유다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가, 지도자는 문을 열어버리면 그 문으로 백성들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다, 뭐 결혼해도 괜찮다 하고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유럽이고 미국이고, 미국도 저 동성애 축제를 하면 막 골머리를 낚는데 골머리를 알아. 말도 못하게. 그 자유다 인권이라 해가지고. 아니 그런 자유도 다 있어요. 하기야 뭐 지옥에 갈 자유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마약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약 펜타닐 같은 거 하면 사람이 막 그냥 좀비처럼 변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펜타닐 중독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니까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게 지옥일 거라고. 그런데도 그 펜타닐을 해가지고 또 하고 나면 그걸 또 하고 싶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막 지옥을 경험하는.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백성의 악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심하니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보면 이 21장 9절과 21장 11절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자, 먼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므낫세의 성격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므낫세의 구체적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를 종합해서 추측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렁하면서 포악한 성격. 물렁하다는 것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유약하다는 거예요. 귀가 얇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으면서 착하든지 아니면 귀가 좀 높고 두터우면서 좀 악하든지 이러면 최악은 면할 텐데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하면서 악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약한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약한 악인. 우리 보통 사람이 사실은 유약하거든요. 루안다 사태 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인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루안다 토치족인가 후치족인가 하고 싸워서 죽이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저 종족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 저들을 징벌해야 된다. 죽여라. 하니까요. 보통 농사꾼들이 보통 사람들을 죽였는데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약한 악인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유약한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없으면 유약한 악인으로 그렇게 악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는 훌륭했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어떤 의사의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자기에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런 필요도 들고 저런 필요들도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가 다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니까 오래 다스린 거죠. 근데 그걸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건 저렇게 해주십시오. 약간 포퓰리즘 비슷하게 이 사람이 정책을 핀 것이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므낫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역시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어머니는 헵시바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의 영향력인데 좀 추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버지 므낫세가 원칙 없이 아들을 키울 때 오냐오냐 하면서 양육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요셉이 고생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막 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부인 아스낫을 만나서 자식도 낳고 막 그야말로 정말 출세를 했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도 오해도 상처도 다 잊게 하시고 씻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뜻 그대로를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낳고는 므낫세라 한 거예요. 저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 낳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애를 낳네. 그 애가 아들인데 얼마나 막 귀하고 막 예쁜지 어와둥둥 내 사랑아 하면서 막 므낫세가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신 거예요. 그게 피로 회복제예요. 걔가 위로고 막 걔가 바카스고 걔가 탕후루고 막 달달하고 막 뽀뽀하고 막 어릴 때 너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오냐 하면서 키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냐 키우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화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반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성격대로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동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무죄한 자의 피를 왜 흘려요? 무죄해도 자기 뜻에 반대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쪽 필요가 있어서 이쪽 내가 아세라 목상이든지 뭐 이럴 성실든지 만들어라 했는데 이쪽에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득하게 만들었다. 히스기야는 아마 회초리 한번 되지 않고 키웠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음하게 키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음하게 키우라. 음하게 키우라는 말이 저기 물론 징계한다는 이 말이 뭐 회초리를 대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딱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도 보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죠. 오냐오냐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막 수종도는 여인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거기 막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 내놓으라고 하고 걸리는 대로 자기 가지고 가버리고, 교회 재정을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엘리 대제사장 집이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일도 범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오냐 오냐 하면서 머리 다 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커도 분명히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축복보다 더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못한 저주가 된다.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 자기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그때 헵시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15년 생명 연장, 그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때 받은 므낫세가 너무나 귀한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축복보다 더한 저주의 문이 그 백성 유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하나의 영적 원리는 장수보다 물질보다 또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물질로 보면 예수님은 뭐 너무 가난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물질 가지고 뭐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가지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축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3년 만에 얻었다면 살 날이 아직도 12년이 더 남았잖아요. 3살 때, 3살이 아니라 3년 있다 낳았으니까 15년 더 산다고 했으니까 그 1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를 그 자녀에게 가르쳤다면, 하나님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애 낳고 내가 13년 이제 사는구나, 12년 13년 사는구나 하고 그 자녀에게 왕의 교육을 잘 시켰다면 그 축복이 진짜 값진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어려서 가르친 거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앞선 세대들에게 조기교육을 하라고, 신앙은 조기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고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래퍼 중에 BY라는 래퍼가 있어요. BY. 여러분 잘 모르시죠? BY.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아는 유명한 래퍼인데요. 믿음의
래퍼예요. 예, 래퍼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주 믿음이 그 랩 자체도 신앙의 랩, 예수님 전하는 랩을 해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래퍼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데 26년에 보니까 나와서 뭐 해피투게더 뭐 이런 데서 했는데 제가 돈 얼마 벌었냐 그러니까 2016년에 자기가 1억 원 11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님.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 어느 장로님 댁을 갔더니 아이들 11조 봉투 다 붙여놓고 용돈 받을 때 그 아이들 통해서 11조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일 성수든지 11조든지 수요 기도회든지 섬김이든지 나눔이든지 봉사든지 감사든지 긍정이든지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들도 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밥상에 앉아서 다른 교인들 반찬거리로 삼거나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신앙은 신앙대로 교육했는데 밥 먹을 때 보면 매 다른 사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신앙 저기 날아가 버립니다. 다 신앙이 날아가 버려. 진짜 힘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요 다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의 긍정은 자녀에게는 절대 긍정이 될 것입니다.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므낫세가 악행을 보고 초기에는 아마 어머니가 섭정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별로 아들이 신앙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므낫세가 이제 통치를 할 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헵시바의 신앙은 한마디로 자식에 대해서 방목한 여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방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나보니까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가 느껴져요. 정말로. 딱 이야기해보니까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사실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느 성도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확고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자녀한테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그 손자 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에 네가 알아서 해라는 없습니다. 부모가 원칙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식은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신앙이 좀 물렁하고 혹은 유연하면 좋을 것 같아도 유약한 악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약한 악인,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마음은
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성은 의지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감정대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이 의지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는 문제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보면은 가장 먼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음식을 진미를 먹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아무리 왕의 음식이고 좋은 음료 와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뜻을 정했고 결단했고 그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다 음식이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 포도주조차도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릴 적 부모가 저는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또 삶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에 가보면은 왜 요리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좀 먹기 힘든 요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계란 삶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부화하기 전에 계란 안에 이제 병아리가 든 계란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그거를 삶아서 먹어요. 그래서 발롯이라 그러거든요. 발롯. 따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그거를 털도 이렇게 보이고 한쪽에는 아직 부화 덜 돼가지고 이렇게 계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아주 보양식으로 처녀들도 오고 막 이렇게 맛있다고 먹고. 근데 고소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필리핀의 유명한 권투 선수 파키아오인가 그 선수도 최애 식품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도 왜 그걸 먹겠어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먹었으니까. 베트남에는 쥐고기도 먹잖아요. 쥐고기도. 근데 그건 물론 이제 밭에나 들에 있는 쥐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집에 있어도 잡아 먹을 것 같긴 해. 근데 왜 그걸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먹으니까. 쥐고기 보면은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면 므낫세 자신의 죄로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므낫세만의 잘못일까? 12살이면 촉법소년 아닙니까? 촉법소년 우리나라는 14살까지더라고요. 형사처벌 받지 않는 나이. 법으로도 어떻게 보호받는 나이 촉법소년. 그의 부모와 앞선 세대 신하들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네가 신앙에 있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는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또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때 병을 먼저 딱 발견했을 때 신방 갔더니 발견하자마자 이제 본인 가족들에게도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물렁하고 악한 므낫세는 사라지고 착하고 충성된 므낫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장수하면서 분명히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